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자,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불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정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부자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에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아마샤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 그 질문이 좀 있었어요. 저희 아내와 좀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아마샤 왕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그 전쟁에서, 그러니까 선지자가 왕이시여 그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는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왕이 엎드러질 것입니다 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고 그 북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그리고서는 남유다의 그 군대들만 가지고 가서 전쟁에 승리한 그 아마샤가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 길에 왜 그 이방 나라에서 만든 그 신을 왜 거기서 가져와 가지고 그 이방 신을 왜 섬길까? 참 이게 제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질문을 좀 하면서 왜 그 아마샤 왕이 거기서 그러한 실수를 했을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때 나라를 개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으로 그 나라를 세웠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나라가 견고히 섰을 텐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서로 나누면서 사실 이 왕들이 우상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왜 우상에 빠지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렵지 않으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쉽게 발견하는 그 아이러니한 현상이 있어요. 얘들아, 내가 오늘 너네들 치킨 쏠게. 알았지? 네, 치킨 사줄 테니까 오늘 예배에 좀 한번 잘 집중해봐. 자,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살 거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기분 좋게 집중하면서 오늘 한번 말씀 들어보자. 자, 고개를 들어야 돼 일단.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면 안 되고 나를 잘 봐. 내가 약속 지킬게.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했어요. 응? 내가 정말 사랑해서 이 사람이 아니면 나랑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을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내 남편을 고르고 내 아내를 골라서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중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런 그 내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과 함께 살면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심하게 다투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심하게 다투는. 너네들 엄마 아빠 다투는 거 봤지? 그분들이 원래 그렇게 다투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알콩달콩하게 연애하고 사랑하고 그랬던 분들인데 갑자기 그렇게 막 다투시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한 일들이 가만히 벌어지는가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인격적인 관계는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상대를 온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이 상대방을 잘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양보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기도 해야지만 내가 이 상대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네들도 친구들하고 사귈 때 그저 자기의 욕심만을,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기심만을 나타내는 친구와는 사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네들도 알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격적인 관계는 바로 무엇이냐면 때로는 내가 참고 때로는 내가 양보하고 때로는 내가 인내하면서 이 둘의 관계가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가운데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너네들한테 분명히 얘기하지만 부모는 너네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너무 귀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랑의 동기로 너네들한테 다가가서 이야기하는데 너네들은 불편해. 싫어.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엄마 아버지는 분명히 사랑의 동기로 너네들한테 다가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싫은 거야. 이게 인격적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격을 가진 존재와 관계를 맺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을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부딪히게 되고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되고 서로 자기의 이기심을 나타내면서 다투게 되고 그래서 그 다툼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다툼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인격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이 관계가 어려울까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도 없고 해소도 안 되는 그 불편함은 인격체와의 관계 형성에서 반드시 동반되는 수고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상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저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 자기가 세워 놓은 저 벽에 그린 그림, 자기가 조각해서 만드는 그 신들을 왜 섬길까요? 그것은 너무 어렵지 않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우상과는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저 가서 비나이다. 우리의 욕구를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들의 이름도 다 그래요. 전쟁의 신, 다산의 신, 곡물의 신, 자신들이 취하고 싶은 것, 자신이 얻고 싶은 것에 대한 이름들을 자기가 만든 저 벽화에 자기가 만든 그 우상들에게 새기는 거예요. 왜요? 그냥 내 얘기만 들어줬으면 좋겠어. 너네들도 그럴 때 있지 않냐?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 말만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우리가 뭐를 항상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를 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쉽고 빠르고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상에 빠지는 이유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아니 그분이 좀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고 무슨 십계명을 주지를 않나, 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양보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너무 말이 많으셔. 그러니까 어때요? 자, 한번 1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격적인 관계는 손해를 보고 양보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2번 시작.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사랑하는 인격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를 죽이기 싫다. 이래서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자, 또 갑시다. 3번 시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관계에 불편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싫어요. 자, 4번 관계를 맺을 때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고, 우상은 내가 신이 된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 아니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리 아담의 DNA가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단의 꾀임이 뭐였냐면, 이 뱀의 꾀임이 뭐였냐면, 너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탕 발림에 넘어가서 내가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러한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어낸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서 우리가 알아서 살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제시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치? 너네들 네 생각대로, 너네들 마음대로 살고 싶지? 그러면 그게 너희들에게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희들에게 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간섭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간섭하는 거야. 얘들아, 자, 고개 드세요. 고개 안 드는 사람들은 이따가 치킨 못 먹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그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다투시는 부부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자녀들 앞에서 다투시는 부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요? 아내는 남편을 돕는 그러한 존재로서 잘 보살피고 돕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남편은 가정의 그 리더자로서 이 가정을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여기에 남편들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죽으라고 그러는데도 안 죽어요. 저도 몇 번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행복하더라고요. 홍 장로님
몇 번 죽으신 것 같아요? 예, 날마다 죽노라. 예. 아니 진짜로 제가 이번 주에도 홍 장로님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갔었는데 우리 김지랑 권사님과 우리 홍 장로님의 그 모습을 보면 분명히 우리 홍 장로님이 여러 번 죽은 게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금술이 좋지 안 그러면 그게 되질 않아요.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끊임없이 내 욕망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생각을 주입하고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 죽어야 돼.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양보해야 돼. 용서해야 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은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은 나예요. 나.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내 자랑. 나밖에 없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우상입니다. 그래서 너네들도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 내가 사람들과 교제하고 친하고 친구들과 사귈 때 이 관계가 오래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아멘?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나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양보하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지만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이걸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관계입니다. 홍 장로님만 맨날 죽어서는 안 돼요. 김용식 안수 집사님도 매일매일 죽으시죠? 그렇죠? 예. 죽는 분들은 표시가 나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허무한 것이며 그 우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그 우상을 쫓지 않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4가지 통로를 통해서 얘기하세요. 어떻게 해요? 일단은 가장 먼저 이 성경을 펼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펼치고 난 다음에 읽으면서 무엇을 인지해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구나. 이거를 인지해야 돼요.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서 인지해야 돼요. 내가 우리 장로님, 홍 장로님 집에 가서 신방했을 때 가장 은혜를 받은 건 식탁에 이렇게 성경책이 2개가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들이 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보고 이게 설정인가? 내가 간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놓으신 건가 그랬더니 정확하게 말이죠. 아니 우리 맨날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 앉아서.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왜요? 우리 장로님이 매일매일 죽으신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이 가정이 화목하고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뭘 가지고 말씀하신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 가운데 이 기도가 통로가 돼서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따다다다 랄랄랄라 와마마마 막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안 돼요. 사람들은 기도를 그렇게 해요. 주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서 소통이 돼야지 그게 온전한 기도지, 내가 할 말만 다 하고 그러고 팔딱 일어나는 거는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집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또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 현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 현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이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내야 돼요. 또 뭘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성경 공부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상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게 실제적이지 않으면 점점 허상이 되고, 점점 관념적으로 되고, 점점 율법화되고, 이 종교화되는 거예요. 왜요? 실제적이지 않으니까.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가 실제적이지 않으면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왜 우상숭배가 아니냐면, 우리가 모르는 신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너네들은 이스라엘 집이여 하는 것은 이 집의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집의 주인. 이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통한 길,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면 그때부터 잘못된 길로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뭐예요?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방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 아, 내가 이거 너무 두려워. 내가 이거 좀 누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하니까 자기가 만든 그 우상에게 가서 비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해주세요. 아, 다산의 신이여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또 뭐예요? 곡물의 신이여 이번에 추수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자기의 욕구를 반영하는 신들이에요. 신들의 이름이 그래요. 신들의 이름이 전쟁의 신, 다산의 신, 곡물의 신, 자기의 욕구를 들어주는 신들이에요. 왜요? 두려워서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아, 이러다 애를 낳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농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전쟁에 나가서 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제가 35세에 어떤 교회에 부목사로, 음악 목사로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와서 저희 교회는 규약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규약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우리 부목사님들은 55세에 은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35세에 가가지고 55세에 은퇴한다니까 그게 뭐 와닿아요?
안 와닿죠. 무슨 내가 여기 55세까지 있을 줄 아나?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그분이 목사님 내년입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년이 목사님 정년입니다. 와, 시간이 말이에요. 55세 정년입니다 얘기했던 이 시간에서 갑자기 54세에 가가지고 내년이 정년입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무슨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그냥 훅 가버렸어요. 내년이 정년이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내년이 정년입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허해지고 마음이 이제 어떡하지? 뭐 하나? 물론 뭘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두려움이 있어요. 뭘 해야 되나? 근데 말이에요. 어떤 거에 귀가 그냥 튀어지냐면 그때 그 두려운 마음에 노후 보장 뭐 이런 게 딱 떠요. 어디에 노후 보장할 때 여기 투자하면 노후가 보장됩니다. 뭐 여기다 투자하십시오. 이러면요 눈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귀가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많이는 아니 소액 투자했지만 어디다 투자해가지고 사기도 당하고 막 그랬어요.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을 가지면 올바른 선택을 못합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바른 선택을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내 할 일을 꿋꿋이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할 수 있는 내 최선의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나중에 은퇴하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렇게 설교해요. 제가. 이 은퇴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내가 설교해요. 나도 두려워했었는데. 왜요? 두려워하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근거해서 나타난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점장이 찾아가고 두려우니까 쓸데없는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거 배우지 말아라. 너는 두려워할 게 없어.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면 너는 두려워할 게 없어.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그러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분들 저 솔로몬의 성전을 세울 때 아십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세울 때 이방인들이 도왔어요. 이방 나라가 도왔습니다. 자재를 대고요. 일꾼들을 보내주고 노역군을 왜? 저 성전을 짓는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줬어요. 이방인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뭘 깨닫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의 길은 배우지 말아야 되지만 그들과 협력해서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야 돼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결과는 다릅니다. 달라요. 삶의 결이 달라요. 결이.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삶의 질이 같겠습니까? 결이 달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단이야. 다 적이야. 원수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영향력을 세상에게 끼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는 삶이 이렇게 복된 삶이야. 두려움 없는 삶이야. 아니, 이렇게 감격스러운 삶이고 이렇게 감사하는 삶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면서 여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유.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더해.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쁜 것 같아. 더 사기꾼 같아.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서 절대로 들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해도 양보하고,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난 당신들에게 진 빚을 반드시 갚을 것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갚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살아야지. 아유, 믿는 사람들이 더 독한 것 같아.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요. 왜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법도 가르치고, 양보하는 법도 가르치고, 자기를 부인하는 법도 가르치고, 섬기는 것도 가르치고, 죽는 것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어울려 살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훈련된 사람으로서 세상에 비춰줘야 돼요. 아멘? 제가 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박영성 목사님이라고. 박영성 목사님이 되게 그 설교도 참 잘하시고 책도 많이 쓰셨는데, 제가 참 그 책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박영성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시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남편을 그렇게 전도하기 힘든데 아무리 그냥 교회 가자고 해도 따라오지 않는 그 남편이 있었대요. 근데 그 박영성 목사님이 좀 당구를 좀 잘 치시나 봐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좀 가끔 당구를 치나 봐요. 우리도 좀 가끔 칩시다. 네. 우리 전번에 당구 쳤을 때 재밌었잖아요. 그렇죠? 되게 재밌었는데 좀 자주 좀 치자고요. 근데 그 당구 모임에 그 권사님이 자기 남편을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당구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당구 치는데 거기 좀 가서 같이 놀으라고 보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당구를 좋아하니까 가서 같이 쳤는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이 남편이 나 교회 나갈래 그러더래요. 근데 왠지 이 권사님이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으냐면, 자기가 평생을 교회 가자고 그랬는데 안 갔던 사람이 당구 이렇게 목사님하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어울리더니 교회를 나가니까 이 와이프가, 아니 도대체 당신은 그렇게 내가 교회 가자고 그래도 안 가더니 무슨 당구 같이 치고선 나가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 목사님하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이 장로님들하고 같이 당구를 쳐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르더라고. 자긴 세상 친구들하고 막 돈 내기 하면서 당구 치면서 막 피 튀기면서 막 그냥 뭐라 그러죠? 막 너 그거 안 맞았어, 맞았다니까 막 이러면서 막 맨날 싸우면서 당구 치는데, 거길 갔더니 너무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안 맞은 것 같은데 그냥 허허허 맞았어요. 그리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분들하고 어울리면서, 야, 여기 너무 좋구나.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재밌구나. 그래서 그분이 교회 나가기로 결정했대요. 여러분들 전도를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막 이렇게 질질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 지역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여유를 보여주시고 양보를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타내고 용서를 나타내면 그것이 그들에게 각인이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아, 교회 다닌대.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 야, 예수님 믿으니까 좀 다르구나. 좀 예수님 믿으니까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막 교회 집사님들이 지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지는 걸 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싸웠어. 또 막 목사님이 심판이고, 성도들이 그 경기를 하면서 목사님의 그 심판의 결정이 막 싫은 거야.
자기 팀에게 불리한 거야. 그러니까 막 가서 따지고 싸우다가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우고 저쪽 집사님하고 이쪽 집사님하고 싸우고 막 그러다가 그 교회 체육대회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매년 지금 체육대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싸우는 거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체육대회 하면서 싸우는 거 봤어요, 집사님? 못 봤죠?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 경쟁을 하면서 여유 있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여기 참 교회가 훈훈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으면 여러분들이 훈련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남편들 한번 자 따라하세요. 내가 죽으면 따라하세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전도가 되고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이 산다. 예. 이걸 3번 외치고 사세요, 남편들. 아멘?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어디 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고, 저도 보니까 내가 죽으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그때서야 아버지로 바라보더라고요. 내가 너네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넌 목사 딸이니까, 넌 목사 아들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막 할 때는 저를 아버지로 여기지를 않더라고요. 피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죽고 얘네들을 좀 이해해야겠다. 얘네들을 좀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좀 저를 조금 아버지로 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의 결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들과 함께 하지만 그들의 것을 배워서는 안 돼요. 그들의 것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예. 그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만든 건물, 우리가 만든 기계들, 우리가 만든 그 부품들, 우리가 만든 자동차들, 우리가 만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어요. 우리가 만든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섬기고 있어요. 아니 그것을 우상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 어떤 남편은 말이에요. 아내한테 차 사주고 말이에요. 차 이렇게 사고 나니까 그랬대요. 차 얼마나 고장났어? 얼마나 크게 부딪혔어? 여러분들 보세요. 차가 중요해요? 와이프가 중요해요? 여긴 그런 분들은 안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당신 다쳤어? 다친 데 없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야, 너 그거 얼마나 비싼 건데 너 큰일 날 뻔했다. 응?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이 와이프가 뭐랑 쾅 부딪혔는데 그게 다행히 나무 떼기가 아니고 고무였대요. 고무. 그럼 뭐 해야 돼요? 야, 어디 다친 데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야, 너 다행이다. 너 그거 얼마짜린데 너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몇 달을 그냥 우리 와이프한테 도대체 아니 내가 예전에 우리 교인이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물어주느라고 크게 돈 물어주는 거 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뭘 쓸데없는 것에 우상시해가지고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요. 뭐라 그래요? 그것들이 너네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그건 그냥 너네들이 만든 거야. 너네들이 정교하게 만든 거고 너네들의 기술로 만든 거지. 너네들이 더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얘들아, 저거 한번 크게 읽어보자. 시작.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그거는 그냥 그 근원이 어디냐? 그 근원이 나무일 뿐이야. 나무일 뿐이라고. 너네들에게 화나 복을 주는 것들이 아니야. 아니, 그거는 그냥 기계일 뿐이야. 아니, 그거는 그냥 컴퓨터일 뿐이야. 그게 우리보다 중요하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 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요즘 젊은 애들이 핸드폰, 탭, 노트북, 이 전자기기를 만지면서 말이에요. 이게 정말 저들의 삶을 막 송두리째 다 뺏어가고 있어요. 쟤네들이 그걸 섬기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몰라요. 그걸 섬기고 있다라는 걸. 아니, 그거를 놓지를 못하고 그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난 이게 없으면 못 살아 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다 누가 만든, 우리 인간이 만든 것들이에요. 정교하게 만들었죠. 굉장히 정교한 솜씨로 만들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만든 한낱 그냥 기계일 뿐이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제일 걱정되는 아이들이 뭔지 아세요? 맨날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게임하고 막 정신없이 들춰보고. 그게 어느새 우상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예. 제일 무서운 것은 그분의 진노하심이세요. 그분이 왜 진노하십니까? 그 엄한 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모든 시간을 거기에다 다 쏟아붓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유익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성경 공부 자리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100배는 유익해요. 믿으십니까? 네.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내가 쫓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해서 나는 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분과의 관계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이유진 전사님하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옆에서 이런 거예요. 하늘 어머니에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하늘 어머니 아세요? 그런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지나갔어요. 그 하늘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저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도 그러세요, 목사님. 그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하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셨겠네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너무나 허망한 이야기인데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안 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안 지가 2025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2025년. 누구를 기점으로 하고 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기점으로 지금 2025년이 지났어요. 2025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그 복음이 만방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세종까지 이제는 저 중앙아시아로 거쳐서 저 다시 아프리카를 거쳐서 어디로 다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2025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듣보잡 그 안산홍이라고 아세요? 안산홍? 장길자 아세요? 장길자? 그 하늘 어머니라고 갑자기 이 안상홍이 한 몇백 년은 견딜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하늘 어머니를 열심히 막 전하고 다니시는 그분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영원한 게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관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